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 17번째 강의입니다. 젊게 사는 비결, 알고 싶지 않은가? 너무 알고 싶어요. 오늘 본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는 것 우리 말씀해 주시죠. 지난 강의가 이제 용기 있는 삶, 용기 이런 게 주제였는데 정말 제 가슴을 딱 때리는 말이 용기는 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 용기의 덕목 중에 하나다. 그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참 본능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다 갖고 싶고 요거 지금 가졌다가 요거 살짝만 갖고 싶고 뭐 이렇지 이걸 과감하게 탁 포기하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할 땅 다 모르지만 그냥 시작한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용기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그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거다. 예.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비관적 낙관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이 진짜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근데 저도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되거나 뭔가 슬픈 일이 있는데 제가 친구를 만나면 막 깔깔깔거리고 웃을 때가 있어요. 한참 웃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사실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안고 간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늘 그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항상 즐거워하라. 예,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죠. 네. 근데 그 속에서도 궁극적 낙관주의적 사고를 갖고 내가 오늘을 즐거워하는 것. 네. 이게 멋진 삶인데 네. 잘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기가 살아가면서 이거를 그냥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거. 근데 용기를 내가 선택할 때는 좀 뭔가의 모험을 할 때만 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거는 용기와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맞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은 결국 다 용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어졌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용기는 내가 무조건 선택을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하나 믿고 딱 용기 있게 나아가고 싶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용기도 우리 속에 신앙으로 삶에 이렇게 젖어들어 있을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할 때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중력과의 싸움처럼 네. 용기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죠. 네. 예.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시의 한 문구가 떠오르는데 바로 지금 하라고 했던 그게 특히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같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지금 친절한 말을 하고 지금 사랑하고 그런 그 시가 떠오릅니다. 맞아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 때도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의견이 서로가 다르니까. 또 때로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뭐 화가 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치솟아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을 더 한번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가 이 사람을 더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수업 전도서 17강 젊게 사는 비결 알고 싶지 않은가? 오늘은 젊게 사는 비결. 도대체 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젊습니까? 젊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한 게 사회적으로 중년이라 불리는 나이긴 하거든요. 예. 4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젊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20, 30대한테 가면 내가 나이가 들었네. 그쵸. 네. 근데 5, 60대한테 가면 와, 이분들은 또 다른 세상에 사네. 네. 약간 낀 세대. 예.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젊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다고 늙었다고 예. 얘기하기도 예. 이게 어려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지금 현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젊다. 항상 젊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 같은데 상대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음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끽하는 거죠. 만끽하는 것.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빛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껏 내가 떠오르는 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젊음과 늙음을 우리는 어떻게 판별하는가. 젊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열어놓고 사는가. 이 개방성.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는 열린 마음이 있고 하나는 닫힌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조건 열어놓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닫아 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내 영역을 침입하면 닫아야 되거든요. 가끔가다 좋은 친구 같은데 내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역은 안 열어놔요. 그럼 좋은 친구가 아니죠. 맞죠. 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역이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남편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나 함께 열어놓고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 그게 멋진 부부고 또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개방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개방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을 향해서 내가 배우려고 한다.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 싶다. 여러분 의심과 호기심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의심은 약간 비판적으로 흠집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의심이 많은 부분이 더 있다면 호기심은 더 많은 것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호기심입니다. 네. 의심이 호기심과 같이 묶여지면 생산적인 의심이 되는데 의심이 조롱하는 조소하는 마음과 묶여지면 비생산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알고 싶다. 내가 더 찾아봐야 되겠네.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호기심을 가지면 이게 젊음이 갖고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과 열정, 미래에 대해서 내 자신을 개방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호기심과 설렘이 있는가. 청춘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 설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이 신학자이면서 철학적인 사람은 길 가다가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길 가다가 미인이 지나가면 가슴이 설렌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러면 당신은 생명이 있는 젊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난 늙었네. 여성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본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예쁘면 남자들이 이렇게 힐끗하고 돌아보거든. 다시 보고 싶어 하거든.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니까 계속 거기만 보면 그때는 꾸중하세요. 근데 그냥 살짝 그러면 내 남편 살아있구나. 아직 멀쩡하구나. 그렇게 그냥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렘이 있어야 도전해보게 되고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익숙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렘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설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야 이게? 두려우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맞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막 피어나는 것을 보니까 저게 뭐지? 두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게 뭐야? 근데 나 알고 싶어. 하고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두려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나이로 우리가 다 지금 호적상에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 나이로 늙음과 젊음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나이가 세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대기적 나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이 나이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남자끼리 만나면 조금 맞아. 얘기하다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당신 나이 몇이야? 그러고서 뭘 먹이려고 그래요? 서열을 먹이려고 그래. 내가 당신보다 형이야. 그럼 그때 뭐 어떨 땐 마구 반말을 해요. 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동생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성인인데 말이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나한테 막 반말해? 이게 나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의 틀 중에 하나인데 이 땅에 태어난 신체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1년 지나면 한 살 한 살씩 더 먹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있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죠. 혈액 검사로 해서 뇌파 검사를 해서 아니면 조직의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서 이 사람이 30대인데 생물학적 나이가 50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40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20대야. 조금 아직 힘이 넘치는 거죠. 이 생물학적 나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있는데 심리학적 나이가 있습니다. 20대인데 노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맞아. 60대인데 젊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심리적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은 젊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왜 애매하냐면 나이 때문에 애매한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건 난 아직 젊은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나보러 당신 청년 아니야. 아니 나는 아직 청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네? 그죠 심리적 이런 애매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자기 경험으로 판단되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 이게 정신적 나이거든요. 근데 연대기적인 나이는 뭐가 안 돼요? 리셋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50이 됐는데 나는 내 나이 30이야 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생물학적 나이 이거는 자기가 훈련과 그쵸. 자기가 식이요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더더구나 더 바꾸기 쉬우면서 어려운 거. 어려우면서 쉬운 것은 뭐예요? 심리학적 나이에.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나는 지금 40대, 나는 30대지만 나는 50대, 60대, 70대도 젊은 마음을 갖고 살 거야. 라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이가 연대기적으로는 들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노화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생각과 훈련에 의해서 마음가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인데 청춘이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네.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사무엘 올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너무 좋다. 진짜. 그러니까 뭘 통해서? 마음가짐을 통해서 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는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부탁하는 걸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삶을 사는 비결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들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그래도 늘 중요한 말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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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즐거워하라.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예, 항상 청년에게 부탁하는 것이 네 삶이 지금 젊다 그러면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것들. 우리는 어릴 때는 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긋지긋하잖아요. 공부하는 네. 게. 빨리 대학생이 됐으면. 시간도 안 가. 근데 대학교 되니까 그래도 30살은 돼야 뭔가 이게 할 수 있죠. 네, 바로 맞아요. 30살이 됐으면. 근데 30살 되니까 막 시간이 막 네. 스피드를 갖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막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40이 넘어가고 네. 어떤 분들은 왜요? 50이 넘어가요. 저는 전도서를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게 그렇게 헛되다 일종의 비관주의적 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이 허무주의자가 허무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즐거워하라. 낙관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라. 이것이 나오는데 9절 중반부를 읽어주시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예, 마음에 원하는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일종의 방종과 무책임한 쾌락주의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막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되죠. 이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처럼 들려지기도 하는데 전도서 12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재밌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뭐 보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해.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 너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네가 좋은 대로 해. 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다이나믹 변증법이 그 안에 들어가죠. 선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변증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이 변증법이 없으면 하늘로 몰고 가서 예. 이게 자폭하는 이 폭탄처럼 그냥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변증법이 하늘을 붙잡으면서 땅에 있어야 그 사람이 멋져지죠. 영혼을 붙잡으면서 순간을 살 줄 알아야 그 사람의 인생이 매력적인 인생이 돼요. 네. 이 점을 전도서 기자는 꿰뚫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청년의 때 마음껏 즐겨.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 알면서 즐겨. 그것이 뭐냐면 9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네가 네 마음대로 해. 그 자체가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물을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왜 못된 짓 했니? 너 왜 악한 짓 했니? 남 속였니?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물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10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내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 마음껏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다른 것, 내 삶의 미래를 알고 이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라. 예,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네. 하나님 빛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오늘의 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은 단순한 그냥 방종적인 내 삶을 그냥 세상 속으로 몰고 가서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그냥 살아버리라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네 삶의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전도서가 말씀하는 것은 헤벨이 뭐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계속 얘기해요. 전도서 11장 10절과 12장 8절을 계속 두 구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마지막에 끝내려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인생 헛된 줄 알아? 인생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인생 마지막에 오게 돼 있어. 너보다 앞선 위대한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나? 하나도 없어. 인생이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살아있잖아. 그럼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해. 네가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 네 앞에 소중한 사람이 있잖아. 그럼 사랑하면서 살아. 그걸 함께 누려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즐거움과 긴장감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네. 왜? 생명은 늘 죽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는 긴장해야 되지만 생명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이 변증법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깨달음이 뭐였느냐면 변증법이었어요. 이 변증법. 아, 나는 하늘과 땅의 그 사이에 있구나. 나는 영혼과 순간 사이에 있구나. 나는 기쁨과 슬픔 사이에 있구나. 나는 젊음과 늙음 사이에 있구나. 나는 언젠가 꺼져갈 존재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축복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긴장감을 내 속에서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나요? 그 해를 품은 달 네. 그 드라마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를 품은 달이에요. 하나님이 해죠. 그래서 우리는 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면 내 속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품을 때 내 있는 빛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죠. 마음껏.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주지 않으면 금음달처럼 맞아. 내가 그분을 놓치면 그분 딸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환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두 가지. 나는 내 인생을 즐거워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야. 긴장감과 이 즐거움을 동시에 갖고 이 변증법을 깨달았을 때 예수 믿으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낙담 속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해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을 이유도 있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저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비트윈의 존재.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내 옆에 이 소중한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흙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하늘의 맛을 보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존재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보면 아직도 부끄럽고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가득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우리 자체가 일종의 변증법적 그 틀 안에서 다이내믹을 내 속에서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건가. 이게 전도서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인데 거기에 흥미있는 큰 테마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항상 전에 before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근데 너도 기억하라. 나도 기억할 거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약속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 지속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기억력.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 여자를 내가 평생을 사랑할 거다. 네. 나는 이 남자를 평생을 사랑할 거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기억력이 이 퇴화돼가지고 희미해지는 거야. 내가 이 여자 진짜 사랑한다 그랬나? 이 남자 내가 사랑한다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그랬나? 이게 기억력이 쇠퇴되는 거예요. 항상 약속은 기억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또 신약에서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하겠다. 너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여기 핵심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곤고하고 낙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재밌는 거죠? 인생의 어둠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세 번째입니다. 땅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 먼저 떠나 보내면서 장례식 마지막 이 하관식까지 다 가보신 적 있죠. 네. 뭐 요새 관으로 하는 거에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냥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조그만 한 줌의 재로 네. 남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이것을 보관하든지 뿌리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지금 장례하는 것을 보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욕과 고행으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고 기쁨의 종교고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중함을 마음껏 즐기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즐기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날이 있을 거다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젊다 이런 프리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인데 한번 그걸 읽어 주시겠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젊다. 70살, 80살, 90살이라고 해도 영혼을 앞에 둔 사람은 젊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아주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미래를 가진 사람은 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앞에 둔 사람은 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뭘까요? 항상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미래가 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잔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갖게 될 거다. 네.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나이가 20이든 50이든 70이든 우리는 젊다. 우리는 청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젊다. 영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 주시는 가치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데 이 3절에서 6절을 인간이 갖고 있는 노화의 작용으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3절, 4절,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던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예, 인생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지는 것이죠. 진짜.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때 어떻게 마지막을 잘 받아들일까?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막 다 더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달아 하면서 우리가 죽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태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마칠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대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젊은이는 늙음의 섭섭함과 서글픔을 이해하고 늙은이는 젊음의 개방적 열정을 수용하는 넉넉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젊은이는 늙음의 섭섭함과 서글픔. 여러분, 늙는 것은 섭섭함과 서글픔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이 자꾸만 생겨지기 때문에. 또 거꾸로 늙은이는 젊음의 개방적 열정을 수용하고
저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을 존경하고 또 나이 든 분들은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기대하면서 좋아하고 이런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대 간의 갈등.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대화가 되는가, 어머니와 대화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된다. 엄마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어디인가 문제가 있죠. 내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 부모님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든지. 근데 이걸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늘 신앙은 그래서 뭡니까?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네.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 사랑하고 현재 내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늘 위험한 사고라고. 나중에.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적자 생존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자 생존. 현명한 자가 멋지게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늙어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40장 30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죠. 네.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죠. 이게 다 젊음을 대표하는 존재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그런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젊음으로 붙잡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젊음으로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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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든 생각인데 저도 그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아까 그 글 중에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 왜 지금부터 와닿는지. 나 진짜 이 감기가 한 달 넘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보약보다 더 좋은 약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흔히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인생 한 번이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인생 짧다. 이거 정말 많이 듣는데 그렇죠. 물론 그것도 뭐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 담겨는 있지만 정말 저는 와닿던 얘기가 영원을 생각하면서 순간을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나 죽기 전에 믿을게야. 마음대로 살다가 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유함을 억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고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젊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 또 젊음을 유지하자. 젊음을 유지하면서 씩씩하게 나갑시다. 네. 갑시다. 보약 같은 하나님, 보약 같은 하나님.